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또다시 주일에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청년부 위드 청년부 예배부터 또 저녁 찬양까지 하나님 또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항존직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좀 칭찬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칭찬해도 되는 게 우리 후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칭찬을 해도 됩니다. 좀 나이 많은 청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45세 이상이면 여러분도 투표에 응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될 수 있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큰 잔치에 초청하는 어느 주인이 등장하고요. 이 큰 잔치 비유가요, 좀 개관을 해보자면 누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이게 쭉 오는 말씀이거든요. 14장 1절에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려고 초청을 예수님께서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좋은 의도로 초청한 게 아니라 오늘 그 14장 거기에 보면요, 엿보고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14장 1절에 엿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가 흠을 잡으려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모습,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청은 받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자칫하면 흠을 잡힐 만한 그런 식탁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엿보려고 흠을 잡으려고 주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조금 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들끼리 또 치열하게 눈치를 봅니다. 서로 이제 서로를 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일하는 동료도 있고 그럴 건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서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 은밀한 어떤 노려봄과 이제 그 치열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눈에 이제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초대를 받으면은 끝자리에 앉아라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게 나오게 된 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노려보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바리새인들 자기끼리 이제 노려보면서 막 그러고 있고 상석을 차지하려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훈계를 해주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다가
이제 청함을 받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청했던 바리새인에게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비를 베풀 때에는 대가 없이 베풀라는 말씀이고 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그 시선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해주신 비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입니다. 그런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던 유대인인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뜻이 뭐냐면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으스대면서 마치 예수님에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오히려 이런 비유를 해주시게 된 거죠. 여기 큰 잔치 비유는요, 우리가 많이 읽기도 했고 많이 듣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곳에 나온 등장인물 중에 특이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좀 특이한데, 왜냐하면 큰 잔치를 베풀고 또 많은 종을 거느리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많은, 아니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자신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자 한다는 점,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게 왜 특이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큰 잔치를 안 베풀어 보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큰 잔치 베풀면 보통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축의금 열심히 받으려고 우리 막 담당자 세우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또 그 전부터 또 열심히 연락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부자는, 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가 없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최대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자 하는 게 이 사람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특이하냐면 그 당시 상황과 봐도 특이합니다. 당시 유대인 부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체면이나 어떤 이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초청을 하더라도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자기에게 격이 맞으면 초청을 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초청을 하고,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초청을 왜 받았을까요? 앞서 말했던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견고히 유지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나온 이건 초청이었죠. 그러므로 이 어떤 사람의 큰 잔치를 열고 초청하는 것이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는요, 무엇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그저 많이 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베푸는 것 같은 그런 호의인 겁니다. 은혜죠. 예. 그러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 초청자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은요, 초청을 할 때 잔치를 준비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잔치가 있겠다라고 미리 말을 하는 거죠. 미리 그렇게 초청을 하면 이제 그 초청된 정해진 날짜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 차려놓고 갑자기 와라 이게 아니라 미리 초청을 합니다. 그럼 첫 초청이죠. 이 첫 초청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한 사람들, 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초청은 잔치를 이제 다 준비해 놓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절에 보면 초청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지금 유대인 초청된 자들, 핑계대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초청을 받는 상황이란 겁니다. 즉 첫 번째 초청에서 응했던 사람들,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돼서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초청 때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본문을 볼 때 이게 왜 핑계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밭을 샀으니까
얼마나 궁금할까? 또 시세도 그렇고 얼마나 관심이 거기에 있을까? 그럼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고 합니다. 소 5결이면 이제 10마리죠. 그럼 이 소를 뭐 되팔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한번 시험해 보든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 그래 소 10마리나 샀으면 뭐 지금으로 치면은 신차 아주 좋은 거 하나 산 정도니까 그러면 좀 달려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이게 와닿습니다. 뭐냐면 장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면 우리 성경에 한 1년 정도는 그 일 안 하고 이렇게 전쟁도 안 나오고 빼주라고 했는데 되지 않을까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메시지 성경은요 18절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핑계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핑계입니까? 왜냐하면 첫 초청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절의 이유가 두 번째 초청 때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초청 때도 이미 샀습니다. 사놨습니다. 사놨는데 그때는 그게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 이제 확실해져서 오라고 한 건데 본인이 확정해서 가겠다고 한 건데 갑자기 첫 번째 초청 때 되지도 않았던 이유를 두 번째 초청 때 되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핑계라는 거죠. 그 구매 시기를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요 지금 막 사서 못 가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산 상태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사람 신혼이라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 끝까지 걸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청년도 신혼도 있죠. 신혼도 있고 저는 이제 신혼은 아닌데 근데 우리 신혼 때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뜨겁다 할지라도 누군가 어떤 좋은 사람이 호의로 초청을 하면은 부부가 같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때 이제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부부가 같이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자신의 그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이 사람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주인의 반응은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 핑계대면서 거절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비유로 예수님이 해준 말씀이거든요.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고요. 아까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던 사람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히 먹는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작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초청받아서 와 있겠다 하고 오지 않았다.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이 사람들은 오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끝까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기 전에 아직 잔치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초청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그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서 교육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육전도사로 나갔는데 두 번째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이러면 이력서 보시면서 아시려나? 그냥 뭐 몇 번째라고 하자. 이미 말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타 지역, 타 지역 어느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타 지역 어느 교회 이제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어린이 쪽 부서였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어땠냐면요. 제가 뭐 교회도 안 밝히고 지역도 안 밝히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어차피 누구신지 모를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좀 어떠셨냐면요. 한 수십 년간 이제 교사를 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떠냐면은 수십 년을 이제 하셨는데 좀 지치셨나 봐요.
그리고 좀 매너리즘이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통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해보고자 의견도 내고 막 뛰기도 하는데 안 움직이시고 이제 오히려 거절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교육전도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선생님들이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우리 부서 오신 거, 그땐 전사였죠. 전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부서가요 아주 열심히 하던 교사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애들 그냥 좋다고 막 학부모들도 막 칭찬이 자자하고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부서입니다. 아주 복 받으신 겁니다, 전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속에서 막 올라왔어요. 한마디가 불쑥 올라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 선생님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한마디 하고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이후로 긴 시간 동안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할까봐 결국 그 말을 못하고 그 지역을 그냥 떠나왔습니다. 우리 큰 잔치를 베풀며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초청할 정도의 자비를 가진 주인에게 사람들은요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요. 이 정도로 호의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주인에게 어떤 은혜와 배려를 안 입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삶의 보살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첫 초대에 응하면서 마치 단단히 올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착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치 두 번째 초청 때는 다가오니까 정작 그 주인을 희롱하는 것 마냥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초대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신 재물, 은혜로 주신 땅,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은혜보다 더 크다며 주신 선물을 핑계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도저히 뭔가 헤어나올 구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풀리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즐거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코로나를 이유로 또는 기회로 교회를 떠나가거나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문의 사람들처럼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봉사했던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던 우리, 교회 오는 걸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고 모이면 찬양하고 범사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 간절히 몸부림쳤던 우리 첫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빌립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뜨거웠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도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우리 성안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비가 와도 그냥 어린이 전도만큼은 꾸준히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거절도 많이 당하지만 또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체험도 하게 되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더라도 혹은 거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코로나를 핑계로 전도를 3년을 쉬니까요, 빌립전도 훈련을 받는 첫 시간에 뭐가 드냐면요,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가는데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입이 안 떨어지고 막 겁이 나고 어떻게 뭐라고 말을 전해야 될까 막 머뭇머뭇하고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3년 만에 훈련된 사람에서 그냥 일반인 돼버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핑계로 편했거든요. 처음엔 조금 불편하다가 나중에 쉬면서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3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 뜨거움이나 그 사랑이 다 사라져 있고,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자책도 했고, 나야말로 나의 밭을 향해서, 나의 소 5결을 향해서 간 사람이 아닐까? 나의 편함을 핑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뜨거웠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기록하신 겁니다. 명령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대가로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다른 우리의 밭을 가지고, 우리의 소 5결의를 가지고 핑계대고 있습니까? 혹은 일치하게 사양하며 그분을 곤혹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베푸신 그 따뜻한 은혜, 대가 없는 호의,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인의 나라에 초청된 일꾼들의 순종과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산 밭으로, 우리가 아끼는 소 5결의에게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그분의 일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은혜 받은,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분의 일꾼입니까? 떠나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쉬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일치하게 하나님을 사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가야 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길을 지금도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이웃을 향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